하 29장 3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왕이 장관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가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아 유월절을 제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으므로 그들이 법령을 제정하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오랫동안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종속,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은 이제 히스기야 당시에 북쪽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부터 남쪽은 또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존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존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개혁을 시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율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건 뭐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부패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의 그 이론적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되고 또 제사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단된 이유는 인간의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방과 결탁을 하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부패한 인간 군상,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결과이고 그 결과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반복된 시련과 형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개혁을 시도하시고 그 개혁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번영케 합니다. 그 다음에 번영한 다음에 다시 타락을 하게 하고 타락하게 한 다음에 또다시 혁신을 일으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윗 왕조를 존속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전 섭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대로 이 유다의 왕조를 망하지 않고 끝까지 존속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 그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개혁은 좋고 번영은 좋으나 타락은 나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이 왕조의 존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남학생이 기도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정신이 무장되어 가지고 살았다는데 나는 뭐가 어떻게 무장되어 살았는지 좀 묻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 수준에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삶의 태도라든지 삶의 가치라든지 삶의 방식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다시 또 확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개혁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는데 그 개혁의 과정의 첫 번째가 성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여튼 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아주 이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었다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오늘날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모여든 그리스도의 지체, 이것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특징은 뭔가? 모든 뜻과 생각과 마음이 성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을 또 기다리는 것이고 자기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성전을 통해서 겪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에 같이 공감을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 뜻을 같이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개혁의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성전에 모여서 수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무대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이 이론 중심이고 동양 철학이 실제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자의 첫 문구도 저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인가.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동양은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동양 사상이라면은 서양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보다는 관념적이에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관념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우리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개를 다 통합하는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믿음이 뭐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증, 증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그런 이론적인 체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선진들이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믿음의 삶을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완전히 이론과 실제가 하나예요.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이론 체계가 실제로 내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말과 행동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따라 주어지는 건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도 독립적으로 놀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장대와 장대 사이를 전부 금고리로 연결시키고 천막과 천막 사이를 연결시킨 것처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 현장 속에서 해나가면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교회, 이걸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예. 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혁은 어떤 이론 체계 없이 행동으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임무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제사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성전 수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은 본성적으로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지의 대상이 없을 때 인간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의지의 대상을 잘못 찾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의지의 대상을 바로 찾고 그 의지의 대상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제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이 절기는 바로 뭔가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의 절기이죠. 400년 애굽에 학대받았던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제사, 규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사,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개혁에 대한 본질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개혁에 대한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늘 배반과 변절과 학대와 유린과 사기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세상 속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인생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세상은 뭔가 속고 속이는 거예요. 예. 속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속이느냐, 예. 속지 않느냐 또는 속이느냐. 뭐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그 철학자도 얘기했잖아요. 경쟁이란 뭔가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 이것이 아주 살벌한 경쟁 관계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나는 뭐 의지할 거 많습니다. 그건 다 헛것이에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사람도 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 인간 자체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도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변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환경적으로 해줄 수 없는 여건이 다가오게 되고 이런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지한다는 거 그것처럼 무리하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 예? 그건 그 사람 기만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자식들에게 자기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예.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온통 인간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어제도 제가 환자에게 신방을 가서 제대로 말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 핵심 내용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의지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그 힘으로 버틸 수가 있고 그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말씀이 좋다, 뭐 말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치고. 근데 말씀이 좋은데 그게 나한테 진짜 좋으냐?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화해해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가지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보이는 세속적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더 부여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나는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질 때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비리와 억울함과 분노와 별의별 많은 인간을 괴롭히는 많은 요소들로부터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바로 뭔가? 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낭독해드리고 말씀 전해드릴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맞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의지한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것이 이 진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대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잊지 말자.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표어가 많아요.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뭐 이런. 유대인들은 뭐예요? 6월절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잠깐의 6.25 전쟁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400년 동안의 그 엄청난 학대와 억압과 탄압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해방했던 그 놀라운 사건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6월절 지킵시다 하는데 바쁩니다. 뭐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 승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위한 편지를 보발군,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공문 보내면 되지만은 이때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발로 뛰어서 왕의 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각 국가로 지금 6월절 참여를 위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10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이죠. 30장 10절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을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에 왔으며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왕과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붙들어서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 각 지역 지파마다 6월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거죠. 그런데 일부는 비웃는 거예요. 일부는. 왜? 이게 이제 벌써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면은 진리 얘기해봤대자 다 웃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6월절 절기 지키자 그러면 벌써 막 아이고 하고 그냥 딱 무릎을 꿇고 반응이 나오잖아요. 한쪽은 비웃고 한쪽은 뭐예요? 스스로 겸손해지더라. 맞아. 내가 이것을 입고 살았구나.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고,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었고,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지금 잊고 살았구나. 이것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왕과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뭐 그 밑에 산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지지 않지요. 지도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맞아. 우리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 왕의 명령이 전달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월에 백성의 무리가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였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중에서 백성의 많은 무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겼으므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하신 여호와시여 용서하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곧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은 비록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용서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큰 소리나는 악기들을 가지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섬기는 일을 훌륭하게 해낸 모든 레위 사람을 격려하였다. 7일의 절기 동안 사람들이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에 절기를 지키려면은 성결해야 돼요.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 드리기 전에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또 급해서 그냥 막 모욕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6월절 음식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진노가 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소서. 그래도 우리가 흩어져서 절기 지키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왔는데 뭐 부분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죄를 다 다시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게 막 7일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냥 유대 지파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무엇에 대한 유월절을 상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세속주의와 싸우는 것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인데 그 베드로 후서 끝부분에 무슨 말을 하는가?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기 위한 아주 유일한 동력은 바로 뭔가?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예수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말을 마지막 인사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는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은 개구리는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했던 과거, 방황했던 과거, 어리석었던 과거,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숨기게 되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먹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날 같은 것을 이렇게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 그게 너무도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감사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사할 과제가, 감사할 재료가, 감사할 여건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예. 오늘에 대한 감동은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억압과 탄압과 공포정치 하에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감동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고,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고, 우리가 희망이 없이 살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뭐 하나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정신적인 공황, 심리적인 상처, 이것이 인생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 인정 욕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애들도 자꾸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은 크면서 빗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련, 불같은 시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은 불같은 시련을 너희가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우리 도리어 기뻐하고 찬송하자. 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다 칭찬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진지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 우리를 존귀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약속의 확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않든 칭찬해주든 않든 그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이 진리의 지식, 이것에 자라가라고 베드로가 권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고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 일주일 내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신지식,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힘으로 넉넉히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고 쫓기고, 요즘에 그 자연인들 보면은 뭐 산속에서 혼자 운막, 나는 그 사람들 뭐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 저는 거기 가도 살 수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뭐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어디에 있든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뭐 할 일이라고 하는 거, 얼핏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이 막 복잡한 속세 떠나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냇물에서 목욕하고 또 아침 일어나서 산에 가서 치 캐고 그거 한 1년 해보십시오. 나는 뭐 한 몇 년씩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감정을 좀 해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막 갈 때 아쉬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행복할 때 막 이래요. 섭섭하다, 아쉽다, 또 놀러 와라. 그 마지막 절규예요. 행복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잘 가라고 그러고 힘들 때 찾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도서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막 목숨을 걸면서 막 찾고 취득하고 소유하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가? 전 요즘에 그렇게 막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뭐 질병으로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 또 뭐 저도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병원에 환자들을 대해서 보고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인생 별건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구나.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뭐 돈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진리와 함께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왔던 인생, 지금 가도 후환이 없다. 후회가 없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가치란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가치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약시대 때는 모형적인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솔로몬 이후에 온 회중에게 최고의 쾌락이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솔로몬 때는 뭐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고 지금은 그 성전 건축했던 그 즐거움은 그때로 끝나버린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이때까지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몇 번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몇백 년 만에 지금 다시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 말이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에 지치고 막 삶에 찌들고 지치다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마음에 주어지는 안도와 안식과 그때 나오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오는 그 안도에 의한 눈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 TV에도 이번에 저는 그 기도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연구를 이제 과학적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종교인들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성직자라는 얘기를 해요. 성직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직자들이 기도를 할 때 뇌파가 달라진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 내용을 너무 강하게 기도란 이런 것이라 내용을 강하게 얘기해 주니까 아예 그냥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단절하고. 그거 아니에요. 삶의 과정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해서 기도 자체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서 조용히 하라. 무릎을 또 꿇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데. 무릎을 꿇고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는 것도 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참 이 문제로 너무 막심하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번잡했습니다. 나의 이 심정을 하나님이 좀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답답하고 암울한 이 현실로부터 뛰쳐나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날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하죠. 바울도 기도해요. 바울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 앞에 오면은 그 순간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좋은 뇌파들이 막 총직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뇌파가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무당의 기도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든 무슨 절의 불교의 기도든 상관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몰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신 앞에서 올바른 인간의 자기 자리를 찾고 인간의 자기 자세를 가지고 신과의 교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엄청나게 자기 두뇌에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 사람이 말 한마디 해줘도 그냥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나요?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뭐가 그렇게 진리가 진리가 마치 내가 진리인 줄로 알아요. 성령이 진리인지 내가 진리인 줄로 알아. 그러면 내 속에 와닿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현실 생활 속에서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게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의 노예가 욕심에 진다는 거예요. 욕심에 진다는 거. 뭐가 가치로운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가치가 내한테 가치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판단, 똑같은 기준, 똑같은 해석,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게 무슨 뭐 장식품인지.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 이슬람 보십시오. 이슬람들이 무슨 뭐 이런 공부 많이 합니까? 이슬람 이런 공부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건 막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저도 한번 그 이슬람 교리를 좀 한번 이제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교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단순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한 가치, 절대적인 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단순 논리인데, 그 단순 논리 때문에 세속과 자기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한 번 이슬람은 뭐예요? 나만 이슬람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뼛속까지 이슬람이에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건 이슬람이에요. 죽는 날까지 이슬람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도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실이고 진리예요.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뭐가 그렇게 쫓기고, 뭐가 그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다 부질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거머쥐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내 인생 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의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증거가 출생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사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끝날 때가, 끝을 강조하는 거예요. 피조세계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뭔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근데 왜 그 끝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할 줄 알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장사가 잘 되면은 계속 잘 될 걸로 생각해요. 그게 최면에 취하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다.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왜 끝이 있는가? 이 세계를 사모하라고. 모든 것이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변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서 우리는 뭐 봄은 봄이라서 아름답고 그것도 좋아요. 왜 변하느냐 이 말이죠. 왜 봄, 여름,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가 또 왜 싹이 돋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피조세계가 좀 일정한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일정한 거. 변함이 없는 것. 딱 정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거 없냐 이 말이죠. 나 그거 있으면 나 목숨 걸고 싶다는 거죠. 있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변함없이 영원한 존재, 영원한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보고 보아도, 뭐 가지고 가져도, 누리고 누려도 다 욕심을 채울 수가 없고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한 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줌으로. 한 줌의 뼈 아니에요. 요만큼 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요만큼이에요.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도 한 주먹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 남는 것은 보이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남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에요. 육체는 누구든지 다 지나면은 후패해지고 육체는 다 끝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끝이 있는 그 육체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거는 영혼에 대한 확신을 알고 배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든 저런 환경을 주든 중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찾으면서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감사와 찬송이 처음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부터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뭔가? 주상과 목상,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좋은 걸 알았으니까. 좋은 걸 알면은 그 다음에는 나쁜 것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것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진리로 인한 자유와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그 힘을 얻음과 놀라운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은 점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영과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체 이게 감각이에요. 육체의 감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건 쾌락이죠. 쾌락. 이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이 육체의 쾌락은 계속해서 더 강도가 높아야 되고 끝이 있습니다. 끝나면 허탈한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은 끝나면 허탈한 거예요. 음악회를 봤다. 엄청난 연주장에서 막 연주를 봤다. 우리와 같은 감동을 받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하고 했는데 문을 나설 때 그 감동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연극도 어떠한 음악회도 어떠한 영화도 또 때로는 마약도 스포츠도 모든 쾌락과 관련된 것들은 이건 지나면은 사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도 높은 것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말 참된 영혼에 대한 기쁨 이걸 맛본 거예요.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폭발한 것은 이제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기쁨과 찬송이 진리에 의해서 주어졌을 때 우리 인간은 점점 이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는 거 좋은 거 찾아다니기 위해서 막 2시간, 3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음식은 먹을 때나 맛있지 먹고 나서 이제 배부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먹고 나서 배부르면 그다음부터 빼는 거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은 바로 뭔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가치를 준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기쁨을 맛본 자들은 이쪽을 점점 멀리하고 이쪽으로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 잡았다. 마음 잡았으면은 옛날에 있던 그런 옛 구습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버리고 돌아서는 게 마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 잡을 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머리 깎는 거 아니에요. 머리 깎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뭐 마음 잡으면 공부하다가 공부하겠다는 나도 머리 깎아. 저 네 공부하려고 마음 잡았구나.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예입니다만은 내가 담배 끊었습니다. 내가 술 끊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쾌락의 요소들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끊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옛날에는 막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최고의 가치예요. 1등. 1등의 가치가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좋은 아내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도 살 수도 있고 진리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왜? 이 맛을 모르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진리 깨달은 사람들은 다 결국은 이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어. 왜? 이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맛을 여기서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상태는 바로 뭔가? 희락이에요, 희락.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만족,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 너무 좋아서 부르는 그 찬송,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장 이 놀라운 맛을 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이제는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탐심.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있던 욕심,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이루고자 했던, 꿈꾸어왔던 그런 욕심들을 점점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괴되는 만큼 오늘 주어진 현실 앞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는 만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형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주상과 목상과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는 우상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11조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없으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 뭘 느낀 겁니까? 감사와 찬송,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야, 이제 우리 자꾸 뭐 드리자? 11조 드리자 이 말입니다. 11조를 드리니까 계속해서 제사가 유지가 되고 제사가 유지가 되니까는 자꾸 선순환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때는 짐승의 11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11조로 당신의 제물을 드려줘서 한 번 한 번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찬송이 날마다 드려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뭔가? 바로 열매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불러도 막 몸에 오금이 저려지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제 드리게 되고 또 희스기야는 그 11조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11조의 용도에 맞도록 쓰는 겁니다. 첫째 용도는 뭔가? 재물의 용도죠. 두 번째 용도는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11조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통해서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 버려진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니까 또 그것이 감사와 찬송이 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11조의 용도는 바로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복음 진리를 주변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나누자 이 말이에요. 주변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정말 진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뭐 하자 이 말이에요. 떡 나누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먹는 거 나눠 먹는 것으로 행복을 누렸다면은 지금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버려지고요. 못 먹어서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게 아닙니다. 70년대, 6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70년대 외국 영화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시골에 가도 다 차가,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차를 저렇게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차를 버려. 예? 차를 길에다가 버리더라니까? 차를 왜 버리나 했더니, 오늘 우리가 차 버리는 것도 돈 주고 버리잖아. 예?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환경이 60, 70년대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 자살률이 몇십 배나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딴 거 없습니다. 참된 진리와 자유와 생명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전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굳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무슨 대상이에요? 나눔의 대상이에요. 나눔의 대상. 그러니까 진정한 나눔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떡도 나누어 먹고, 부침개도 나누어 먹고 하는 이것이지, 그건 음식 나눔 자체가 나눔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눔의 의미는 뭔가? 이 진리를 좀 나누자, 공유하자. 그래서 영원히 신음당하고 있는 사람들,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도 치유할 수 없고, 환경으로서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아서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하자. 우리는 근데 같이 하면 무슨 일 생기는 줄 알잖아. 안 해. 완전히 침묵은 금이다.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도 말 안 해요. 이상하다 소리 들을까 봐. 뭐가 이게 이상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요즘은 진짜 인터넷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뭐 그런 격려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뭐 나쁠 거 없지요. 야, 이게 정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아무리 좋은 일도 혼자 좋아하면 재미없어요. 함께 좋아해야 재밌는 거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앉아, 저는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왜? 혼자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음식의 재료나 음식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먹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라면과 짜장면을 먹어도 그 분위기가 나에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즐거운 일도 함께 할 수 있고 슬픈 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정 내가 이룬 이 행복을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정한 병 사들고. 여러분들 안 가보니 잘 모르지. 정정한 병 사들고 아버지 무덤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가식 없이, 외식 없이. 그래서 거기서 무덤에다 술을 뿌리면서 아버지, 아들 성공했습니다 하고 울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혈육적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영혼의 혈육적 관계, 신령적 혈육적 관계라고 하는 거. 이게 단 몇 사람이라도 있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터줄 수 있는 친구 두세 명 돼요? 그거 많지 않아요. 두세 명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참 성전의 관계, 이걸 찢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멋있는 이 광경들이 구약의 모형적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척박하고 피폐한 그리고 각박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의해서 참 만족을 얻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관계인 것을 또 한 번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정말로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